읽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부터 29장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8장 19절부터 29장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 가뢰의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의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삶,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깊이 비춰주시고 그 검으로 깊이 찔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 장혁이 재혁이 우리 주한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시켜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또 호주와 또 여러 나라에서 또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 개인 사정상 또 시차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꿈을 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인적인 또 다른 이름을 주세요. 참 복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 키울 때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지어준 별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못나나 그랬어요. 야야 니는 왜 이래 못났노 맨날 그러면서 이뻐해 주셨어요. 뭐 옛날 방식이죠. 예, 근데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나기도 전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솔로몬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좀 힘겨워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간음에서 낳은 형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른 다윗의 아내들이 여럿 있어서 배다른 형들이 있었어요. 왕권을 상속할 수 있고 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한 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벌써 누가 누굴 섬기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 세계는 우리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 중심은 주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지식과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건 신비죠.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차원으로 사람의 중심을 볼 수는 없거든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줘요. 예수님은 다윗을 뭐라고 칭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저는 선지자니라 그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 다윗을 선지자로 묘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왜 합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와 다를까요? 무엇이 당대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또 초대 왕 사울왕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무엇이 그를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또 심지어 선왕이었던 사울왕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랬거든요.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새의 집에서 8형제 중에 막내인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때 쓰는 말은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주원이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경환이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다르게 A man after his own 하시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건강을 쫓아가는 사람, 관계를 쫓아가는 사람, 다 쫓아가는 방향이 틀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은 다음에 쫓는 방향이 다 틀려요. 근데 이 다윗은 A man after 누굴 쫓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욥도 그러하거든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승전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여호와의 법을 버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중심이 뭐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았지만 그의 마음이 한결같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심지어 범죄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심지어 고범죄까지도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겼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누구를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요. 우리는 아프거나 망하거나 빚지거나 병들거나 힘겨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탓을 돌리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이 누굴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예요? 그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을 쫓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내 편 돼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 뜻을 이뤄달라고 구하는데 다윗은 항상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역사상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 없었죠. 아담과 하와 장애물 없이 그냥 주님과 교통하고 동산서너 가운데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발걸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밀했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지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그게 우리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미팅.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팅 하셨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미팅, 데이트하는 장소의 데이트.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과 사람. 그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성전은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반찬이 맛있네, 없네. 뭐 맛있으면 더 좋죠. 근데 성전은 기본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한다고요?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소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온 인류에 참 그 뛰어난 믿음의 영웅들, 권능과 기적과 또 재물과 이런 모든 또 권력과 왕권과 이런 많은 것들을 했던 수많은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겠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죠. 내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 텐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품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너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쭉쭉 필요 없다 그러시죠. 필요 없는데 좋아하셔요. 그죠? 필요 없다. 나를 담을,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나를 담을 공간이 뭐 필요 없다. 내가 어느 지파, 어느 왕들, 어느 앞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할 집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상 모든 기도들, 한나의 기도든 또 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든 다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건져주세요. 내가 전쟁으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금식하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전부 다 중심이 뭐예요? 나죠. 다윗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집이 필요 없죠. 근데 누가 그걸 인식을 못해요?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놓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너는 너무 많이 피 흘렸으니까 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해라. 여디디아에게 해라. 그런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계시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아침에 막 손에 막 금가루가 생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거는 뭐 제가 머리를 짜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필요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누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네가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짓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자손과 너의 보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무엇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걸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왜 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도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구약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AD 70년에 초토화돼가지고 성전 없이 지금 2000년까지 살아왔는데 뭔 또 성전이 필요하겠냐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드나? 너무 신학자인가요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누구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언하죠.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을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또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뭘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방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각자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시고 가장이시니까 제사장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 편에서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 우리가.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믿음에 전수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의 자녀를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지식이 있어서 주님과 골방에서 또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집에서 그래 혼자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전략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다. 일사불란하게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강원도 태백 그 산골짜기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광야에 가도 교회가 있고요. 심지어 필리핀의 쓰레기장, 쓰레기 매립장 한가운데도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해서 평생 할아버지도 쓰레기장에서 주운 물건 가지고 생계를 썼고,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 물건을 먹고 살고, 자식도 지금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 물건을 가지고 생계를 갖고 먹고 사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쳐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니까 기도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사랑의 교회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당했대요. 할렐루야. 저희보다 좀 늦은 것 같아. 저희는 먼저 받았잖아요. 소모임 갖는다고. 여러분 1단계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단계로 줄어든 게 더 강화됐죠. 30% 이상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공문이 왔어요. 제가 어제 공문을 읽어봤거든요. 저기 송파구청에서 온 문화체육부인가 뭐 하여튼 공문이 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는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뭐라고 공문이 왔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30%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교회 밖에 소모임, 구역예배, 교회 밖이요. 교회 안에 교회 소모임, 기도 모임 또 뭐예요? 뭐 기타 우리가 하는 그런 모임 있죠. 성가대 모임 하지 말아요. 어디서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은 당연히 안 되고 교회 밖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숍 문 닫아야죠. 택시 운행, 지하철 운행 중단해야 되죠. 학교 중단해야 되죠. 학교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요.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밖에서 모이는 모임 많아요. 가정을 폐쇄시켜야죠. 각자 자기 방에서 못 나오게 해야지. 그렇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공문이라고 보냈어요. 정부에서. 미쳤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걸 정부에서 내린 공문이라고 온 겁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그 들고 와서 하남 전에 가서 주님 보세요 그랬어요. 주님.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합니다. 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야, 세상에 지금 뭐 이게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그런 뭐 진짜. 그런데 교회는요 핍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종교혁명이라고 그러고요. 미쳤어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요 이상해집니다. 갈수록. 한때 한국교회를 깨웠던 지도자들이요 이상해져 갑니다. WCC를 지지하지 않나? 종교혼합주의에 지지하지 않나? 거기에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지불하지 않나? 명예 얻으려고 연합한다고 평화를 위해서.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 쫓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까지도 쓰는 그 구약에는 이름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모세는 성막을 짓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요. 그죠? 그게 또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또 그것이 또 초토화되고, 그다음에 주님이 핏값으로 성령 부어주셔 만든 게 뭐예요? 교회죠.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혼자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골방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모이 그러거든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다. 못 모이게 할 거다. 촛불 하나가 있어도 빛이 크잖아요. 둘, 셋, 여럿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 부르심 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원에게 하나님 기회를 부어도 그죠? 하나님의 300명을 붙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탁월해도 12대자 70인 120명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붙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다윗이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동역자를 붙이잖아요. 저 자주장타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또 아볼로 또 그리고 그 부부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계속 붙이시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거라. 딴 거 필요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하이에나 밥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헐몬의 이슬 먹고 살거든요. 물의 70%가 헐몬의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 하늘에 내린 이슬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새 하늘, 새 땅, 그다음 뭐가요?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아버지가 거하는 집. 그게 이기는 자의 축복 중에 뭐예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 에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일까지 아버지는 성전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꿈을 꿀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단순히 재력 있다고 좀 능력 있다고 물질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오늘 29장 3절 한번 읽어보죠. 29장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영생을 결정합니다. 최초의 살인이 뭐 때문에 벌어져요? 제사 때문에. 제사. 가인 안 받으시고 아벨 받으셨거든요. 그게 히브리서까지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한 자예요. 사울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먼저 사무엘이 7일 후에 내가 가겠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와요. 백성은 흩어지고 그죠? 몇 병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고난을 벗어나서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조급함으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말했던 그 영적인 권위보다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더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 왕의 인생 그때부터 어떻게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인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두려움과 내 야망과 내가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왕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지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사울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농축하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삶이에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자기 왕국 세우려다가 망해버리죠. 그렇죠? 그 자기 집을 지으려니까 뺏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사위를 할지라도, 심지어 내 딸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도와야 돼요? 나를 도와야 돼요. 누구 명예가 올라가야 돼요? 자기 명예가 올라가야 돼요. 누가 편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 집을 짓는 세대의 상징물이에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그 사용할 목적을 발견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소유물과 다 복을 주셨거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을 줍니다. 금방패, 그리고 놋, 헤아릴 수 없는 놋들, 그리고 은금을 주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쌓아둡니다. 근데 그걸 다 어디다 바쳐요?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요. 그리고 자기 개인이 또 소유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받을 복이 있잖아요. 이 모든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복된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울왕처럼 그 축복이, 그 명예와 그 능력과 권력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집 짓는 곳으로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다윗은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의 집 짓는 거, 거할 초소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막 제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시골의 모교회가 어땠냐면 이런 교회였죠. 비 오면 막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 기간 되면 다라이를, 교회 가면 다라이가 많아요. 곳곳에 다라이가 있습니다. 다라이가 뭔지 모르세요? 다라이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예? 바구니는 새잖아요. 대야 맞아요? 예. 아무튼 간에 시골식으로 합시다. 다라이. 대야를 이렇게 큰 거, 작은 또 심지어는 이제 그 라면 끓일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양재기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똑똑, 여기서 똑똑, 음악처럼 들려요. 똑똑똑, 쭉 똑똑똑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곳곳에 있으면 그걸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름만 되면 그랬어요. 물이 새가지고. 그리고 가끔 또 많이 오면 교회 옆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요. 학생의 이부 순서 돌 나르는 겁니다. 축대 쌓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학생들이 노력동원, 노력봉사해가지고 학생의 이부 순서가 뭐 시멘트 이기기, 뭐 자갈 나르기, 건축 자재 나르기,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려운 시기에 6.25 동란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안수받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전도받은 사람, 전도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뜨거워가지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그분이 그냥 주일 되면 막 5개, 6개, 10개 교회를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는 거죠. 그 순교자, 무슨 중경, 문중경, 그분도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인데 그분이 막 수십 개의 교회를 관리했잖아요. 심지어 물 빠지면 뻘을 물 빠지는 시간 맞춰가지고 가고, 시간이 늦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여자가 치마 걷어 올리고 그걸 건너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섬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90%가 크리스찬이에요. 90%가. 그 전도자가 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굿하고 막 난리를 쳤죠. 그렇잖아요. 그런 주술과 무당과 이런 온갖 영적 어둠으로 가득 잡혀있던 세대가 이 전도 앞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거기 뭘 지어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역에 말뚝을 박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무당이나 주술자나 거기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그래서 제가 소원을 가진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GF 글로벌 센터를 하나님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수백 개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 인도에서 받았던 예언이 막 이렇게 새삼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구나. 아멘.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볼게요. 22장 7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 22장 7절. 5절 7절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다시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집도 필요 없는데 집 지어주겠대요. 근데 집을 지어주는 목적이 뭐예요? 시 24편 24편 7절인가요?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가 아버지 전에서 영원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제하는 거였거든요. 정치인들은 왕들은 자기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습니다. 만리장성을 짓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뭐예요? 자기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역에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사울의 손에서부터 모든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시고 환난철에 날 도우실 분이고 그리고 막 온갖 하나님의 일을 막 하면서 사실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다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다윗이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전을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실제로 봐요. 영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천국 보신 분 있죠? 지옥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년 뒤에 올 메시아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도 봐요. 어디 나오냐고요? 한번 볼까요? 오늘 역대상 28장 12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28장 역대상 2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설계도를 누가 줘요? 다윗이 주죠. 뭘 통해서? 영감을 받아요. 광야의 장막도 설계도를 누가 줍니까? 모세가 주죠.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전부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건축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먼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그림자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의 전을 치유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봅시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설계를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전 공사가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네가 내 집 건축했지? 내가 네 집 건축해 주겠다. 네가 나를 축복했지? 내가 너와 너 자손과 너 자자손손까지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 이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단을 썼고 여호와 이름 불렀죠. 불 가운데 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죠. 그걸 누가 봐요? 이삭이 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단을 쌓죠. 희생제물을 바치죠. 여호와께서 불러 임하시죠. 그걸 누가 봐요? 야곱이 봅니다. 야곱도 어떻게 해요? 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에서는 육의 사람입니다. 땅의 복에 취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죠.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이 됐죠. 왜 근심이 됐을까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가 근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뻤어요. 왜요?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즐거워했거든요. 아내 얻으려고 고향 땅까지 가잖아요. 이방 여인 안 얻으려고, 세상 여자 안 얻으려고 그렇게 하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주님 만나죠. 만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계시를 또 받아요. 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죠. 계속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욥도 어떻게 합니까? 욥이 부자에서 자식이 아들이 7이 딸 3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생일이 되면 다 초청합니다. 동네 잔치를 해요. 7 아들이 다 동생 여동생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고 잔치를 벌이니까 욥이 막 범죄했을까 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애들 다 불러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들과 딸들의 혹시 있을까 한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하면 욥의 모든 행실이 다 이와 같더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그 마인드가 누구에게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의로운 공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해요? 복음만 전합니까? 성령만 받고 축사만 합니까? 귀신 내쫓고 병만 고쳐요? 뭐 합니까? 교회를 세우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아예 어떻게 몇 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죠. GF 선교센터가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그 글로벌 센터가 세워지면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또 식별이 이제 공산권에 있는 분들 또 우리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2국에 있는 그 조선족이나 그 한족들 사역자들을 어디로 부르냐? 제주도나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 또 어디죠? 그 중국권이죠. 대만 이런 데로 불러냅니다. 거기 있는 홍콩에 있는 성도들, 대만에 있는 성도들, 싱가포르에 있는 성도들이 항공비, 체재비 모든 비용을 대요. 예.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해서 잘 먹이고 잘 섬기고 심지어 관광까지 시켜줘가면서 그러니까 양육하고 그 지도자 양성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 그 제2국은 레벨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예수 믿는 인구가 많을까요? 인구보다 중국에 예수 믿는 인구가 어느 게 많을까요? 비교 불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합쳐도 안 될걸요? 그죠? 크리스찬 1억이에요? 와, 중국 크리스찬 통계가 1억이랍니다. 1억.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예요? 근데 그 1억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실제로 용광로 역할과 그리고 지도자 양성과 이런 모든 일 누가 합니까? 한국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하거든요. 고문당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짐으로 그걸 거점으로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집 평생 새들어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자기 집 갖고 싶어요? 그죠? 새들어 가면 주인이 마음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쫓겨나가는 사람 지옥 같은 거죠, 진짜. 예, 그리고 좀 조금만 또 경기 뭐 상황이 되면 새를 팍팍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이 세면은 그죠? 이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과 재정과 영향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왕에 온갖 복을 줍니다. 사울왕이 몇 년간 통치의 왕으로? 40년이에요. 대단하죠? 40년을 통치합니다. 안 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썼거든요. 오토바이 사는데. 봉봉봉봉. BMW 빵빵. 오토바이가 BMW가 있다는 저는 할리스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BMW가 더 좋대. 소리도 안 나고 그죠? 네, 아멘. 제가 평생 울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좋은 간증거리. 그랬던 분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BMW가 아니고 오토바이가 BMW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국의 유명 맛집은 다 알고 계신데 다 꿰고 있어요. 지도도 만들 정도로 탁월한 지난 금요일 날 파주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오셨어요. 유통기한 하루밖에 안 되는 빵이래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 밤에도 금요 중간에도 한번 먹고 아침에 남은 게 2개 먹다 남은 2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도 네 아멘. 안 주신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엉뚱한테 썼거든요. 자기를 위해 쓰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럴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9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어요. 9절 29장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계속 자원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계속 자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지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전에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필요 없다 해놓고는 밀어주잖아요.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래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세계일주 한번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야 필요 없다. 세계일주 너무 센가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한국 투어 한번 남해안 한번 투어를 합시다. 그러면 야야 동남아 투어 한번 야야 필요 없다. 니도 어려울 텐데 애 키우느라가 돈도 없을 건데 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야 빨리 티켓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내 마음 내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이거거든요. 없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지만 헌되니까 또 그러면 그거 받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을. 다섯 놈을 키웠는데 한 놈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을 때 누구 주겠어요? 고놈 주는 거예요. 고놈. 제가 그런 거 몇 번 간증했잖아요. 맞이라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자원해서 힘써 짓는 것, 이것의 가치를, 아버지의 전을 짓는 것의 가치를 주의 백성의 심중에 얼마 동안 두래요? 나와 나의 아들과 딸과 내 손주들과 증손주들과 쭉쭉쭉 이어서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의 가치를 마음에 영원히 새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다 읽고 이제 열왕기로 이제 넘어가서 읽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8주간 공부를 하는데 지금 한 3번, 4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배우는 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8주 동안에 공부를 하는데 한 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숙제가 뭐냐면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은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쭉 읽다가 은혜 받은 거 여러 번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걸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신기하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이제 땅을 좀 보자고 자기 외삼촌이 뭐더라? 이장님이세요. 동네 이장님. 양평 이장님이세요. 그러면서 보라고 100평짜리를 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왔는데 좋다. 여기 그냥 그 뒤에 맹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나중에 센터를 지으면 좋겠다. 부지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왔는데 그날 교회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어떤 분이 저랑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하지 않게 주신 은총 그 어떤 물질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뭘로 들겠어요? 그게 하나의 사인으로 보이는 거죠. 3년간 기근이 있었다가 그죠? 기도했더니 하늘에 어떻게 먹구름이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왔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사인으로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땅과 건물을 주시고 GF 글로벌 센터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실제로 호주에도 몇만 평의 땅이 저에게 주어진다 약속이 주어졌죠. 제프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공포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몇만 평의 땅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아직 손에 안 잡혔을 뿐이고 지금 와도 대책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 보내버려요? 영어 공부 좀 하시게? 캥거루랑 꽁트도 좀 하고 캥거루 막 코알라고 캥거루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영상 보내주셨는데 진짜 몇만 평의 땅을 주셨거든요. 약속하신다고 법적으로 손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들어왔을 뿐인데 그 호주가 너무 그 부흥의 중심점이거든요. 아시아와 또 한국과 세계를 연결시키도 영어권에다가 템포리 윈도 그 복음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 지역의 거점 나라가 되거든요. 그렇죠? 안전하고 또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도 있잖아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멘. 낚시도 잘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언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또 마음이 준비가 됐느냐, 뭐 그건 퀘스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봤더니 나중에 고압전선 때문에 더 넓은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43평인가 그 대지가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 나와가지고 그걸 보는데 구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어젯밤에 이 말씀,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말씀을 읽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계시가 임할 때 그러거든요. 제가 말씀의 계시가 임할 때는 저는 어떻게 임하냐면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그 우유 한 방울 떨어지면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탁 하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임할 때도 저는 그렇게 임하거든요. 말씀 하나가 정보가 하나 탁 떨어지면 그게 쫙 퍼져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쫙쫙쫙 퍼져나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도 그래요. 어떤 말씀이 하나 톡 떨어지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요, 막 그때부터 막 걷잡을 말씀이 저를 마치 제트기를 탄 것처럼 확 몰고 가는 겁니다. 저 얼마나 어제 막 신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손에 금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담대함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거 아무리 봐도 주님 주신 사인인데 돌파할 믿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사무엘 하의 결론이 뭐냐?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마지막 봅시다 한번. 24장. 24장. 다윗이 다 승리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인생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 내린 결론이 뭐냐? 왕이 없었다가 왕을 세워줬고, 이제 첫째 왕은 망했고, 둘째 왕이 영원한 하나님 뜻을 이룰 왕이 세워졌어요. 그 왕의 결론이 뭐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4절, 25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망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범죄하거든. 인구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멈춰요?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값없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와 땅값을 다 지불해요. 다 지불을 하고 사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멈춰버려요. 그것을 역대상에서는 천사 칼을 차고 있어서 죽였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천사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 인생의 마무리, 삶의 모든 목적이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사울왕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딱 한 번 쌌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쌓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거할 조소를 만들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 그냥 우리 하나님 좀 불쌍해 보여요. 비 오는 날 특히. 비 오는 날 천막에서 잡으셨어요? 천막에? 군대 가면 비 오는 날 진짜 처량하거든요. 백향목 궁궐에 있다가 하나님 성전 보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너무 처량해 보여서 지은 게 아니라고요. 그가 보좌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라 불렀죠.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르날의 타작망에 천사가 칼 차고 서 있는 걸 다윗이 봐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와서 서 있는 모습 보신 분?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때릴 때마다 여호와께 묻죠.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7만 명을 죽일 때 그 죽음의 천사를 봐요. 오르난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내과 숨어요.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숨숨이 천사가 왔는데 숨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감히 묻지를 못합니다. 죽을까 봐. 굉장히 신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보좌를 보고 1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그 성전이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을 어디서 품어요? 그 보좌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품으니까 설계도를 누가 줘요? 뜻을 품기 전에는 설계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넌지시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이 땅은 그림자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걸 쭉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 놓고는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러놓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엿듣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야, 이사야, 너 안 가면 너 혼나. 안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늘의 천상 회의하는 걸 엿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저요. 누가요? 이사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원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양보를 안 합니다.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요. 왜요? 자원할 때까지, 사랑함으로 할 때까지. 물건이 없죠? 그냥 버팁니다. 돈이 있어도 때때로 안 싸요. 안 삽니다. 왜 그래요? 누군가는 그 가치를 살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면 움직이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보고 보좌를 보니까 그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보세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 그림 한 장만 봐도 좋은데 이건 죽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살아있는, 천국에 가면 모든 게 살아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주님을 맛보니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품으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설계도를 주고 영감을 주고 물질을 줍니다. 사람을 붙여주고요. 마음을 품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실상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 15절 보겠어요. 15절.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다 성공한 다음에요.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영적인 유업과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앞서 살았던 조상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자죠. 땅에 묻혔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푸라기, 그 그림자를 목숨 걸잖아요. 그걸 못 이루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거 좀 이루면 교만하고, 한 맺히고, 그죠? 근데 다윗은 영원한 나라를 보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 왜 하나님 복을 주셨고, 왜 능력 주셨고, 왜 지식 주셨고, 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왜 전리품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여러 재능을 주고 부를 창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과 실제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축복해 주셨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가치를 발견하라고 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29장 1절 봅시다. 2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걸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요? 여디디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야곱이 유업을 이들 자고 장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제 마음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모교회가 지어지는 것에 몸으로, 재정으로, 시간으로 정말 전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배움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가서도 거기서 또 교회가 또 확장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잘 지었습니다. 그때도 마음을 다 쏟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마다 심지어는 움막,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에 거죽대기 덮은 거예요. 그런 교회도 제가 1년을 섬겼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1년을 섬겼습니다. 정말 마음을 쏟게 하셨거든요. 아버지 집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동매 형제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제가 주원이를 미워할 수가 없죠. 안동매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원이 미워한다? 그럼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척집 가거나 친구들 가면 친구한테 돈 주기 미안하니까 누구한테 줘요? 자식들한테 주잖아요. 용돈 내라, 뭐 사 먹어라, 뭐 주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이는 부모 공경 안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함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저희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울왕은 그 자기 집 짓는데 목숨을 다 바쳐요. 그래서 망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왜요? 봤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뭐다?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느냐? 힘써 실행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힘써 실행하자. 그럼 힘써 어떻게 준비를 하냐? 준비 22장 5절 한번 볼까요? 22장 5절. 역대상 22장 5절. 22장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그 다음에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22장 14절입니다. 한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희는 더할 것이며. 아멘. 뭐 할 때? 환난 중에. 평생 도망자로 전쟁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성전을 못 지었던 이유도 워낙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평생이 죽이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실제로 정말 피 흘리는 삶이, 하루도 피 흘림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6.25 전쟁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생 6.25 전쟁을 겪었다. 빼앗고 뺏기고 살리고 죽이고 뭐 이런 싸움을 치는 그 환란 가운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누명 쓰고 굉장히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 삶의 여정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 환란 중에서 뭘 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뭐 별로 와닿지도 않죠. 1달란트가 뭐 여러 있는데 27kg부터 35점 몇 kg까지 됩니다. 보통 한 34kg 잡거든요. 10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3만 4천 톤. 금 3만 4천 톤. 1톤만 줘도, 아니 1kg 바 하나만 줘도, 그죠? 1kg 바가 하나가 7천만 원? 어디 가셨어요? 계산. 예, 7천만 원입니까? 예, 7천만 원이랍니다. 1kg가. 그러면 3만 4천 톤이면, 예? 자, 저게 계산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7조래입니다. 그리고 은은 뭐예요? 은 100만 달란트, 34만 톤이에요. 34만 톤. 그리고 놋과 철은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무 많다는 걸 준비했는데 더 신기해. 제목도 준비하고 그 각종 보석도 준비를 하죠. 근데 그 다윗이 솔로몬이 뭐냐면, 근데 너는 거기다가 그걸로 하지 말고 네가 더 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준비했지, 너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해라. 이거거든요.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그리고 17절.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마음이 있는 자는 준비를 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행을 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보면 다윗이, 이게 보면 사무엘하 7장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딜 가든 승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을 얻어요. 그걸 다 여호와께로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성공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만 받으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든 거액의 재정들과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축하고 준비를 하지요. 애초부터 그걸 준비를 합니다. 어느 때에 다윗이 하나님 보좌를 받고 어느 때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1, 2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걸 준비를 하는데 거기다가 오늘 29장 다시 돌아올게요. 29장 3절 봅시다. 29장 3절. 29장 3절 봅시다. 2절 3절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매우 많다고 해놓고는 뭐요?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 빼놓고, 다시 말하면 금 3만 4천 톤, 은 34만 톤, 기타 여러 가지 걸 빼놓고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한 금, 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다. 평생을 모은 걸 다 드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나마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겠대요. 이 열정이 예사로운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감정에 멈추질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예요. 100톤입니다. 금 100톤. 개인적으로 막 가지고 있었던 거. 공동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은 건 3만 톤, 3만 4천 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오빌의 금은 뭐냐, 원문에는 뭐냐, 금 중에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은 전리품들 있지만, 좋은 것도 다른 게 드리지만 진짜 좋은 거 있죠. 진짜 좋은 거. 요거는 내가 우리 아들 시집 갈 때, 우리 아들 시집 가면 안 되지. 우리 딸이 시집 가고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 혹은 뭐 내가 뭐 장례 치를 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각자마다 그걸 위해서 다 아껴놓은 거 있죠. 정말 금 중에 금, 최상품의 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금을 3천, 100톤을, 와, 이거 와닿지가 않네요. 100톤. 수는 7천 달란트, 234톤을 성전에 입혔대요. 성벽에. 성전벽에 다 입혔다고요. 첫째는 중요한 것부터 했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벽까지도 금과 은으로 다 입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게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처럼 평생에 모은 거 플러스 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거 플러스 아들아 너도 더해라. 그리고 뭐요? 백성들 보면 천부장 또 리더들 또 그 각종 그 리더들에게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했더니 6절 반응 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죠. 그랬더니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아멘. 또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죠. 권위가 올라갈수록 위에서부터 짜자자자 흘러내리니까 백성들도 자원하면 되니까 백성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왕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다윗 한 사람이 드린 비용과 개인적으로 드린 게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 고위공직자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백성의 리더들, 복받은 사람들이 드린 것이 2배도 안 됩니다. 2배. 대배가 되려나요? 봅시다. 3천 달란트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5천 달란트, 금이죠. 그리고 은은 어떻게 해요? 7천 달란트에 얼마를 더 드렸어요? 만 달란트면 얼마를 더 드린 거예요? 3천을 더 드린 거죠. 왜 이럴까?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드린 게 다윗 왕이 개인적으로 드린 것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합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드림의 크기란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드림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 짓기 위해서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 원수로 보이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존재 목적, 하나님 보좌를 딱 보는 순간, 영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순간, 여러분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에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열방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열방의 영혼들을 건져서 지옥은 비우고 천국을 가득 채워야 되는 이 사명을 알게 된다면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 집을 지을 거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냐? 그림자고 썩어질 인생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부분을 드릴 거냐? 자기 집 짓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목적, 사업의 목적,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걸 확고히 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실행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드림의 크기입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의 크기예요. 오늘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6절에 보면 다 즐거이 드렸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고, 9절에 보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 계속 드렸다 나와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따릅시다. 드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있어도 못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주머니 돈이 있는데 밥을 못 사요. 돌 능력이 있는데 못 돕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어의 재능, 또 가르칠 수 있는 재능, 또 사회적 위치, 하나님 또 높이시는 위상들, 여러 사회 분야의 그런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데도, 내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지는 알지만 주님 혹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찾고 계시거든요. 주님께도 뭐예요? 여기 보면 다윗은 혼자 드렸어요. 근데 백성 전체가 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드림의 크기고, 또 그리고 이거 드릴 수 있는 힘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외쳤잖아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어떤 힘?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또 받은 재물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어느 때까지 내 집 세워달라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받는 복,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노후가 편해야 되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림자다. 그리고 주님 뭐라 해요?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상 주심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땅에 재물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 하늘에 쌓아두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도 실천, 그 말씀에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감동을 줬던 그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고 실천하는 사람 적어요.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갖고 일부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내가 버는 것, 받는 모든 신령한 이 땅의 축복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도록 주셨다고 되돌려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노부부, 80대 노부부가 카이스트 있죠. 카이스트에 676억을 기부했대요. 그래서 기부한 목적이 뭐냐? 이분은 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황혼에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대요. 80대에. 잘하세요. 80에도 이혼당할 수 있어요. 돈 많은 분 만나면 언제든지 잘하시라고 있을 때.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82세, 83세 이랬습니다. 부부가. 이제 그런데 676억을 기부했대요. 자식들이 반대하죠. 그걸 왜 기부하냐고. 카이스트에. 근데 이분들이 기부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저희는 과학의 힘을 압니다. 그게 기부의 목적이에요. 저희는 과학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학 분야에 어떤 특정 분야가 있어요. 연구 분야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아무 보고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노벨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막 씁쓸하더라고요. 왜 씁쓸하냐? 이분들이 그냥 676억을 한꺼번에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80억, 그 전에도 10억, 그래서 총 766억을 기부했어요. 과학의 힘을 믿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 가고 있고 또 이 천국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부 다 앞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음성도 듣고 했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집 짓는 거 같거든요. 마지막 호흡 다하는 죽는 순간까지 내 집. 이분도 반대하는 거,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그걸 왜 그따 쓰냐고. 근데 그 반대, 야 니네는 니네 아래 살아.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과학의 힘을 믿는다. 이 과학을 통해서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평생 모은 전 재산 무슨 질병에 걸리고 뭐하고 이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돈 모으기 쉽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걸 다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잠깐 있을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자기가 모은 평생의 것들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송파구로 이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세집을 얻었잖아요. 월세를 내면서 월세를 내나? 월세 내요 우리가? 하여튼 잘 몰라요 제가 얼마에 계약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냥 뭐 도장 찍으라면 그냥 찍고 말지. 제가 잘 몰라요. 의외로 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어제 조사를 해봤잖아요. 그 송파구 전세 딱 찍었더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빌라가 5억 2천입니다. 빌라가 넓은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 싼 게 4억 2천.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새 집 말고 4억 2천에 뭐 5억 3천 뭐 이렇더라고요. 우리 맨션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진짜 낙후됐습니다. 가면 악취가 하수구에서 뭐죠? 악취가 막 올라오거든요. 막 그거 막느라고 난리예요. 집집마다. 제가 아파트를 여러 군데 봤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배관 통로에서 악취가 계속 올라오는 게 죽으려 그래요. 다들 그거 막으려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재개발 들어간다고 몽청도 재개발 들어간다고 지금 그 조그마한 그 아파트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18억 4천. 놀랍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땅이 한 4억 얼마 돼요. 한 인수하려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 가정이 집을 얻기 위해서 뭐 자금 대출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얼마를 냅니까? 이 송파구에 살려면 4, 5억은 들어올잖아요. 그죠? 누가? 2식구, 3식구, 4식구 사는데 뭐 많이 살아야 뭐 5식구 잘 안 살잖아요. 많아야 4식구 사는데도 그런 비용이 드는데 그죠? 그걸 위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자기 개인 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힘을 모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나만 그렇게 드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내 그릇이 얼마나 쪼잔한가가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쪼잔한가. 여기 올 때 1억 들었거든요. 이게 보증금 1억. 그리고 뭐 기타 부여행한테 몇 천만 원이 들었단 말이죠. 그 색감을 보니까 감사한데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쪼잔한 거예요. 저희 집을 얻는데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혼자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구나.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전부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왕에게 부어진 은총과 기름 부음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즐거워했어요. 그 혜택을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왕에게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안전감과 축복과 혜택을 즐거워한 거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자리로 못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간 사람 정말 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드린 것이 백성 전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골고루 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크기가 드림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마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 받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자를 통해서 자원함으로 드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구나. 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한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뭐 거기 양평에 거기 있는 교회 센터 지금 부지로 본 게 지금 한 700여 평 되는데 그게 뭐 세금까지 하면 4억 조금 넘어요. 뭐 이리저리 처리하면 5억 정도 될 건데 큰 돈이죠. 근데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있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골고루 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사람. 다윗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개인 소유하는 이것만은 안 돼요 했던 마지막 보루까지도 실제로 드리거든요. 평생을 준비했고 또 부족한 거 있으니까 또 드리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드렸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네가 보태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모자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누가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건축했지?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 드려서 거지가 됐나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28절 읽어봅시다. 29장 28절.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9장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고요? 아니 이렇게 드렸는데 또 부해요. 존귀를 누리다. 명예도 얻습니다.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쌓은 것들을 우리 아들한테 안 줄랍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 군대 갔으니까 군대를 아직 안 주려고 있을 때 하나님 경외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 받는 비법만 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언제 오냐? 매일매일의 연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중물을 우리가 시골에 펌프하잖아요. 물을 풀려면 그냥 안 나오니까 마중물 바가지 몇 가지 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또 우리가 GF 제가 원래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말씀하다 또 목사님이 와서 보라고 자연스럽게 또 그걸 보는 날 또 누가 그걸 심겠다는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제 사인으로 보이고 좋은 손바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밟는데 밟을수록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도하는데 막 이 말씀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기 집도 있고 또 자기 사업도 있는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주님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어떤 가정을 처음 만났어요. 신방을 해다 갔는데 오래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거기에 문지기로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환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유, 어렵게 사는 집에 그 예배 첫 예배를 드리면 신방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보고 그 집에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문지기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내 집에 충성되었으므로 내 임재의 전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사인을 뭘로 했는 줄 아세요? 문지기로 했거든요. 그때는 무식해가 도어키퍼 그랬는데 게이트키퍼. 그걸 사인했거든요.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한 날이 더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저보고 문지기 그랬습니다. 문지기 그랬거든요. 실제로 성전에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나중에 가고 그랬거든요. 학교 채플룸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늦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식 기쁘면 왜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솔로몬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도 손주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가 범사를 오베데돔이 그 우사가 옮기다가 만져가 즉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법궤를 안 드리려고 할 때 오베데돔이 드립니다. 석 달을 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죽었는데 3만 명 데리고 갔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쪽팔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드리는데 죽어버렸어요. 제삿날 돼버린 거죠, 잔칫날이. 그래서 감히 가지 못했는데 오베데돔이 그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순간 그 자녀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의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서 모시고 들여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합니까?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지켜보면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시골 모교회 또 크던 작던 이런 모든 교회 간절을 보면 성도들이 정말 환난 중에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드림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하면 환난도 뛰어넘고요. 환난 가운데 모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축한 거, 또 소중히 여기는 금붙이나 보석들이나 그 장식품들 의미가 있잖아요. 다 의미가. 성전 이전할 때도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분은 결혼 반지, 무슨 반지, 무슨 목걸이 해서 드린 분들이 있고,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결혼 축하한다고 갯돈 오래 부어가지고 순금 20돈 목걸이를 저희 집 사람이 해줬거든요. 결혼할 때 20돈을 줬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의 전에 어려운 가난한 그 교회에 저희가 심었었거든요. 예, 그것도 정말 어려웠을 때, 저희가 한 주치 생활비도 없었을 때 그렇게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은총을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꿈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즐거이 힘써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일로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일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 사인도 보여주시고 물질도 표적도 말씀도 이게 막 한꺼번에 확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11월 15일 우리 추수 감사주일이잖아요. 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원래는 제가 제 소원은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집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심고 싶어서 그 개척하면서부터 첫 해부터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그런 상황보다 병원비가 없거나 또 생활비가 없거나 또 선교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뭉칫돈, 목돈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어왔습니다. 네, 작년에 성전 이전하면서 또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좀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11월 15일 날 오늘도 그 헌금을 드리신 분이 있는데 11월 15일 날 우리가 드려지는 올 한 해 감사들 지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은 GF 글로벌 선교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사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로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또 자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만큼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차지해라. 주님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가 있고 정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밟아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기도를 했으면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나로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고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오늘 수요일 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찼으면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그것을 뜻을 품고 영감을 받을 때가 있고 하늘의 설계도를 받을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실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런 시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전을 함께 사시면 내 평생에 저는 그래요. 주님 앞에 또 다른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건만 된다면 아니 이 부흥을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 저희 교회가 한 100개의 교회만 세워도 그죠? 하나씩만 하면 되잖아요. 아멘. 인도네시아는 200만 원에 세우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그 뭐죠 이렇게 재료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 100명 이상 성도 개척해서 모으면 그 군산에 그 순종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순종 목사님인가요? 벌써 그 교회에서 7개인가 지원을 해서 세웠어요. 인도네시아 거기는 이제 그 당시 그래. 지금은 또 이제 더 올라갔지만 이제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생 교육해서 전도해가지고 전도자들이 한 100명 정도만 성도를 개척하면 교회를 지어주는데 200만 원 든대. 2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10개면 2천만 원이잖아요. 100개면 2억이에요? 통파하고 전세값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큰 것을 받기를 구하고 그걸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온갖 중보와 힘을 다 쏟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줄 사람은 거기에 뜻을 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드려진 것, 뜻을 정한 전부 그 마음 중심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을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이 드려지는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고위 고관들 다 그런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더 능가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고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큰 만큼 드려질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은 자손에게 가고 다윗이 받은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에게 가죠. 심지어 솔로몬이 범죄해도 다윗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여러분이 심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의 그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다윗의 복이 솔로몬 그 아들에게 갔고 그 자손에게 남유다에게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의 순종과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자손들에게 간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이 땅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은 뭐냐면 You are a blessing to others.
man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존재 자체가 축복이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한글이 지금 그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존재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환이가 가는 곳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주한이가 가는 곳, 그 주한이 때문에, 오베데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을 저는 주원에게 주고 싶고, 우리 경환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복을,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편에 쓰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먼저 하고 하나님 편에 쓰면 돼요. 반대로 뭐예요? 자기 집 짓는 거, 자기를 위하는 거,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내면에 가장 깊숙이 뿌리 박힌 이기심과 욕심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면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부분을 들여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는 거죠.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300명만 붙여주시면 세계를 뒤집습니다.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여러 좋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 분.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는 세대,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런 우리의 청년들, 그런 우리의 아비 어머니로 연합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복이 있대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을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참 너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676억을 기부한 부부가 기부한 이유가 이게요. 저는 과학의 힘을 압니다. 좋죠. 저는 천국과 지옥의 준엄한 심판의 능력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한 일을 했고 나름 의미 있게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676억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 때문에 욕심의 굴레, 성공의 그 허영의 껍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내 마지막 순간까지 욕심 부리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28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8장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잡읍시다. 우리 28장 19절 2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의 특권 아무나 못해요. 다윗도 하고 싶었지만 못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허락된 게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세대, 예수 보혈로 씻김 받은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뜻하기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하는 모든 일이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저희가 GF 글로벌 센터를 부지를 구입하는 게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우고 지경을 확장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세계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법을 우리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세우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인 세대,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가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니 내가 기쁘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리라. 오 주님,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아름다운 계시들을 우리가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지옥은 비워지고 천국의 수많은 영혼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안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과 또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비전들을 사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다윗에게 축복하셨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셨고 그 따르는 백성의 모든 하셨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